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로 인한 사업으로, 자녀 문제로, 건강으로, 인간 관계의 문제로, 또 교회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위기를 만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기 앞에서 사명을 붙들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위기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지도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이탈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때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형통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원칙을 환경에 따라 바꾸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효력이 이미 떨어진 약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구 불변한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든 말씀에 그 해답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만날 때일수록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면 그 위기로 망해버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위기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무기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선택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신간 도서가 1년에 25,000종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지혜를 주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주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참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이 넘칩니다. 번민과 고뇌에서 헤매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신구약 3119절이 넘는 구절에서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감동되어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넘어가 복음 전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말씀 붙들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말씀과 떨어져 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갤럽이 최근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52% 정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73%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